네, 감사합니다. 술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은 조금 다뤄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갈등,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포럼한다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먹는 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기독교의 쟁점이 되는, 이렇게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명사다. 우리가 그냥 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갈등이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 거기에 따른 거의 대명사격으로 술이 거의 저희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눠진다. 술을 허용하는 교회와 술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봐도 뭐 무방할 만큼 이렇게 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우리 마음과 의식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대체 이 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술을 너머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자세를 취해야 될지 짧은 시간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한 가지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고른 이유는 이제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 만약에 흡연의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야, 쟤는 하나님 믿는데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우리는 술을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술을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고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술을 먹으면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술이 안 준다고요? 술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진우야, 머리 잘랐니? 군대 가? 아니지. 술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담비야, 술이 영향을 줄까요? 구원에 있어서. 참 다 알고 있는 답이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확하게 명쾌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원에 단 하나의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대체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며, 왜 우리는 지금도 술을 하면은 곧 타락의 어떤 뭐 이렇게 뭐죠? 이꼴 타락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술에 대해서 언제부터 한국에 이 술을 금지하는 문화가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이렇게 예배의 모습들은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담뱃대를 입구에 놔두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가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또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초기 언더우드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한 약 10년 후에 이 우리 한국인을 자세히 보니까 술을 먹는데 너무 지나쳐. 그리고 흡연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것과 동일하게 어떤 하나를 더 하게 되는데 이 공창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고 여자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함께 거기에 패키지로 쌓여가지고 이게 함께 범죄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은 금주 단연 운동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성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깨우게 되고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 금주 단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의 1920년대, 30년대 들어서 쭉 이 부분들을 기독교에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에 이거는 당연히 안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어떤 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제가 가사를 찾아봤는데 저희는 지금에 없지만 찬송가에 원래 이런 가사가 쓰여 있었대요. 꿈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냐 술 먹나 어느 때라 술 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 알코올이라.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이 이렇답니다.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라는 찬송가를 싣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운동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이게 살펴봐야 되냐면은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뭐냐면은 디아포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디아포라라는 거는 분명 우리는 몸에도 나쁘고 뭔가도 나쁜 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 금하고 있지 않은 것. 성경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칼빈의 전통을 이렇게 계승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는 해도 돼 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부들 보면은 술 잘 마시고 흡연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된다. 마냥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린 알아야 되고,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 외에 많은 부분, 그렇죠? 그 외에 많은 부분, 우리 그때 당시 성경에는 클럽이 없었기 때문에 클럽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들도 실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춤추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두 가지 자세를 취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보통의 교회에서는 반대의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허용의 자세를 취해요. 야, 술 먹어야 되냐? 아니다. 굳이 구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술을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우리 신앙과 어떤 육신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아니다. 그건 다 자유로운 거다. 그건 율법주의다. 율법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면 되겠냐? 하나님이 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 술도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묘하게 하고 있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이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허용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혹시 여기 죄인입니까? 혹시 그 고개를 들기 힘들고 바로 어제도 뭔가 한 잔을 하고 왔고 이런 건 아니죠? 반대해야 됩니까? 허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두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빗나간 답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반대를 한다의 입장도 아니고 허용을 한다는 입장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코올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제가 어떤 라디오를 틀다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듣게 됐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포도라든지 당분이 있는 과일이나 어떤 열매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에 난 부분에 겉에 표면에 있던, 여기 혹시 이과 있습니까? 표면에 있던 이 효모균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분을 먹는데요. 그 당분을 먹고 이게 그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열매를 먹고 이게 상처가 난 부분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굉장히 시거나 뭔가 알코올 향을 느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상한 포도를 먹었을 때도 자연 발효가 돼서, 그래서 당분이 있는 과일이 발효가 되면은 알코올이 되는 어떤 그 음료가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히 성경의 시대에서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일상화된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은 최초의 술이기도 하고 그냥 과일이 떨어지잖아요. 포도가 그러면 약간 그늘진 곳에 습한 곳에 있어. 그러면은 이 효모균이 너무 번식을 잘 하게 되고 그냥 있어도 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기분도 좋잖아요. 어떤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는 이게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고 원숭이가 맛있는 거예요. 약간 기분도 알딸딸하고 일부러 열매를 떨어뜨려 가지고 먹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만큼 동물들도 기분 좋은 걸 느끼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정도로 어떤 만들기도 쉽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다가 포도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으깨 놓은 다음에 집에다가 두시면은 조금 있다가 술이 되지 않을까. 제조법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술이 돼서 그거를 즐기시면. 근데 우리가 이 알코올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제자들이 떡을 집어먹는데 손을 안 씻더라. 그거는 율법에서 우리 율법의 전통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십계명에 근거한 또 탈무드에 근거한 여러 가지에 근거한 토라에 근거한 그 율법이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항목들을 만들어요. 많게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나는 집에서 땀을 흘리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이런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장로들의 오늘 그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라 제자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3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부적으로 만든 그 전통이 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것이 되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고자 어떤 우리가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잘못됐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위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어떤 구체적인 자료냐면은 이 율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 하나를 지키고자 수많은 전통들을 세웠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이냐면은 그 미국의 세법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단어가 380만 단어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쟁과 평화의 책 있죠. 이 두꺼운 전쟁과 평화. 그 책의 7배나 되는 그 두께인 거예요. 그냥 미국 세법만, 세금에 대한 법만 있는 그 책이. 그러면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마다 중요한 것들을 잘 게시를 했는지 완전히 매뉴얼화 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25명의 미국의 많은 그 세금 학자들이 한 가정이 내야 될 세금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은 45명이 이 계산을 했는데 최소 36,000달러에서 94,000달러까지 이렇게 각자 다른 통계가 나온 거예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그 자기 모순에 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전통으로 네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기를 4절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비꼬냐면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 위에 자기 자신들의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한 두 가지 이야기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두 가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술과 같은 문제를 앞서 당할 때 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세부 항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또 저렇게 해라, 또 이럴 때는 또 저렇게 해라.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거는 기준인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술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니까 하지 말아라는 거는 약간 대증요법이에요. 기침하니까 기침약 먹고 열이 나니까 열 내리는 약 먹고 몸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만드는 약 먹고 설사하니까 설사 멈추는 약 먹고 그 근본에 어떤 병이 있는데 원래 병이 있는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대중요법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너머의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장로들의 전통을 일일이 다 비판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멀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술이 또는 나를 더럽게 만드는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거야. 이게 저는 이걸 읽고 진짜 맞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바쁘죠. 방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커리어를 위해서 많이 뛰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전부 우리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가정의 이 환경 때문이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학교의 이런 환경 때문이야. 그리고 내 지금 어떤 주변이 좋지가 않아. 다 외부에서 찾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 뒤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실은 너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나오는 거면은 여러분들 피해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도 끓여 먹어야 되고 증류수로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서 아예 세균이 들어오지 않는 멸균실에 살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곳에 살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마음. 왜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바람이 불고 또 저 말 들으니까 마음이 바람이 불고 이 이야기 들으니까
끝없이 세상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시 멈춰야 될 것 같고 하나도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누구도 틈타기가 쉬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히게 만든다. 그래서